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성하게만 들리네요. 그것만 해도 괜찮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면 됩니다. 서로 간에 성도 간의 위로가 영혼을 회복시키는 치료의 붕대라고 한다면 권면은 약이고 책망은 수술이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달갑게 받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돕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권면이나 책망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 바른 공동체로 갖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옳은 길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더욱 겸손한 마음과 태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고 바른 그러한 성도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권면과 책망을 항상 있어야 하고 들을 수 있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먼저 한번 훈계라는 무엇일까? 이제 권면, 책망을 훈계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번역을 해보면 타이르거나 징계를 통해서 경계하고 깨우쳐 바로 세우는 것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식의 모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게 되면 이 훈계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가장 아마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훈계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이요 인생의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훈계를 듣는 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인생이 믿음 안에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고 바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단어가 쓰여 있고요. 헬라어에서 훈계라는 말은 거의 비슷해요. 타이르다, 마음의 색이다, 경고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쓰인 훈계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인격적 호소인 동시에 성실한 설득 과정,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지우려고 하기보다는 정당한 것을 가지고 옳은 것을 가지고 그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들, 이런 것이 그 안에 조금 더 의미의 훈계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가 제시해주는 권면과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훈계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면과 책망에 관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주는 권면과 책망을 받지 않으려고 이제 그냥 하면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이제 관여하지 않는, 관심 갖지 않는 큰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 일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가다 보면 이제 등록된 교인보다도 훨씬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요. 알고 보면 이제 그런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이제 교회에 사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아니면 상처받아서 이제 큰 교회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예배만 드리는 겁니다. 시작 전에 와서 축도 끝나자마자 이제 아멘만 하면서 나와서 이제 가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적당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많습니다. 크게는 그 교회에 출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가 그런 교회도 있어요. 3분의 1 정도. 3,000명이라고 한다면 1,000명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간섭받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하고 듣기 싫은 소리,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권면과 책망은 듣기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성도님들은요, 교회가 주는 권면과 책망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준비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나이와 성별, 사회적 지위를 따라서 지켜야 할 도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적실한 교훈을 주기 위해 바울이 언급한 집단이 누가 있었나요? 나이 많은 남자와 여자, 젊은 여자와 남자들, 그리고 직업을 하나 하죠. 종이라고 하는 직업을 하나 제시해줘서 그 연령대에 맞는 그 당시에 어울릴 법한 그러한 교훈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교훈을 교훈해야 하는 디도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7절과 8절에 뭐가 있었나요?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하지 않고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구성원이 각자 자리에서 바른 교훈을 따라 살 때 나타나는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 8절,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니까, 교훈을 받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의미가 없는 말로 비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훈을 받고 말씀을 쫓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죠.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여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저렇게 삶이 변화가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성도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신앙의 연륜이 쌓여 갈수록 예수님처럼 되어져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두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말을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죄수들 중에서 1등이라는 얘기예요. 좋은 것의 1등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아도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죄수가 나고 가장 지독한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나 바울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항상 바울은 내면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모든 죄인들 중에 1등 죄수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그런 죄수에 대한 마음, 죄인에 대한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한켠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자라는 것이 나의 삶이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비록 죄인 중에 괴수지만 그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닮고 싶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처럼, 자기가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처럼 너희들도 나를 닮아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울의 평생의 이 땅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장성한 믿음과 인격의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인생을,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이 성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올해보다 내년 더 예수님 닮아가 있을 수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은 그렇게 성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의 삶이 이 굴곡이 참 많아요. 어느 날은 정말 믿음 생활 잘 되다가 어느 때는 그냥 바닥이 어딘지 그 닿는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깊이 나락으로 쭉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삶의 굴곡들이 계속 하루하루 모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한다면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가는 것, 그만큼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와 동행하고 그분의 생명을 살아가면, 품고 살아가면 예수님처럼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분과 동행하는데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와 동행하며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말은 그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은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가 하루하루 1년 해가 거듭될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그들의 말에서, 행동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삶의 목적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삶이었고 똑같이 예수와 동행하고 그분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다르게 모든 성도님들은 작년보다 올해 더 예수님 닮아 가시고 올해보다 다시 허락하실 내년에는 더 예수님 닮아 가시는 그러한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을 나눠보시면요, 모든 성도는 바른 교훈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만 처한 조건과 형편에 따라 경계해야 하는 유혹과 힘써야 하는 실천이 다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특별히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바른 삶을 위해서 그 삶을 이끌어가는 바른 교훈을 항상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바른 삶을 이끌어가는 바른 교훈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경험에서 나오지 않고요, 내 지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도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는 바른 교훈이 주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아서 그 말씀의 그 교훈의 순종함을 쫓아갈 때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다 좋다고 얘기해요, 이 삶이 성도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좋은 삶이야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삶을 멈춰야죠. 그만둬야죠.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 살아보셨지만 그게 쉽던가요? 나 말고 수많은 대다수의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성도는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 라고 당당하게 그 삶에서 빠질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는요, 분간이 잘 안 돼요. 분별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삶이 마치 다 좋다고 하니까, 누구나 다 좋은 거니까 나에게도 좋겠지, 성도에게도 좋겠지 라고 여기며 그 삶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 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으로 일주일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하루에 큐티를 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해도 한두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사람의 기억력이에요. 살다 보면 분주하고 바쁜 것 때문에 주께서 주신 나를 살려내고 성도의 바른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한번 와서 말씀 듣고 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 분별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말씀 안에서 바른 교훈을 가지고 먹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 삶을 한 해, 두 해 거쳐 살다 보면 믿음이 그리고 인격이 예수님처럼 조금씩 닮아가요. 그러면 삶에서 오게 되는 여러 유혹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돼요.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설명을 잘 할 수 없겠지만 그 삶을 쫓아가는 것이 내 마음에, 내 영혼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될 때가 있어요. 뭐라고 다 좋다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요. 쫓아가다 보니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더 이상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그러한 삶의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 안에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한 해 한 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영적인 민감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삶을 보게 되면요, 오늘도 말씀에서 나오지만 연령에 따라서 당하게 되는 유혹들이 조금씩 달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이럴 때 당하고 저 사람은 저럴 때 당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대략 제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 보면 젊었을 때는 보통 어떤 것이 가장 유혹으로 많이 다가오냐면 물질이에요. 쾌락, 이것들이 가장 큰 유혹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아직 젊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가만히 이제 나이 드신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다 보면 뭐가 눈에 보이냐면 이 명예욕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올려보고 싶고 직위를 가져보고 싶고 막 그러는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연령이 높으면 그런 식으로 그런 것에 유혹에 많이 끌린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닥쳐오는 수많은 유혹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함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때에 당하고 있는 유혹이 무엇인지 스스로 기도하며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성도의 삶을 살게 만드는지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지 그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분별하려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고 성경적 가치관의 안경을 내가 쓰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고 결국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 삶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30년을 믿어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동행하고 그분의 생명을 살아낸다면 성도는 반드시 누구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언어에서부터 사람을 바라보는 눈에서 그를 대하는 태도와 감정을 내놓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처럼 닮아가요. 물론 우리가 평생 살아간다고 해도 예수님과 같이는 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분과 비슷해지려고 애를 썼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 정도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바로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 주시는 바른 교훈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계속 체험으로 말미암아 한 해 한 해 그 교훈을 쫓아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그분의 인격과 믿음으로 자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을 보시면요, 성도가 보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말씀에 대한 비방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도록 만드는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게 만드는 교회의 모습, 뭐가 있나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람이 되면 교회 안에 무엇이 채워지게 되냐면 세상의 가치관이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유대 공동체도 마저 그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될 그 공동체가 이제 사람이 주인이 되어가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유대 공동체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계속 책망한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을 계속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책망을 했던 이유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주인은 그들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의 주인은 그들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 때, 그때가 어느 때냐? 사람이 주인 되어서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끌고 들어옵니다. 돈 얘기하고 지위 얘기하고 뭐 다른 것,
하나님의 말을 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인데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락교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다락교는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서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요,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게 하는 모습이 있어요. 지역교회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택시기사도 교회를 가서 물어보면 교회 다니려면 저 교회 가, 이렇게 하는 교회 들어보셨어요?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택시 타고 어딜 교회 갈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 교회 가세요. 저 교회 괜찮아요. 예수 안 믿는 택시기사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교회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김을 잘하는 교회들라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의 서로를 섬기는 것도 잘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서 섬김을 잘해요. 교회가요, 꽉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투명한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숨길 곳이 없는 곳.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저게 교회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마치 은밀한 단체인 것처럼 모여지는 교회들이 은근히 있어요. 우리만, 우리끼리, 우리만 그렇게 모인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입니다. 손가락질을 당하죠.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건데요, 미국에 있을 때 한 한국의 신학교 교수님이신데 성교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성교 세미나를 하셨는데 그때 자기가 겪었던 경험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시골에 개척을 딱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막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한 남자가 술이 거하게 취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중앙을 뚜벅뚜벅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이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알아? 당신이 우리를 아냐고. 마을에 왔으면 마을 사람이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이름이 뭔지, 함께 밥도 먹고 어울리고 교제도 해야 되는데 꽉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전도한답시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세상에 섬처럼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항상 투명해야 돼요. 누가 봐도 교회구나,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구나 라고 다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밀한 곳이 있어요. 교회란 이름을 가진 단체가 있죠. 누가 은밀하게 모일까요?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은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신천지는요, 들어갈 때 신발 주머니에 다 신발을 넣어요. 숫자도 안 알려줘. 못 보게 다 막아놓고요, 창문도 제대로 없어요. 누구도 모르는 시간대에 모여서 모르는 것들, 남들이 아무리 모르는 것들을 자기들만 하는 게 이단이거든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투명한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고 다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교회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섬김이라고 하는 모습밖에 없어요. 섬김. 아무리 구원 얘기해 보세요, 이해할 수 있는지. 아무리 하나님 얘기해 보세요, 이해할 수 있는지. 없습니다. 교회를 좋게 바라보고 교회 가려고 하면 그래도 저 교회 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이 나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말 절대 안 나와요. 누가 이 교회 소개시켜 주겠어요? 가라고 하겠습니까? 이상한 집단이라고 얘기할 텐데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가 성도를 섬겨 세우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일까요?
받을 수 없는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구원을 하신 그 생명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시작하는 것조차도 섬김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세워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교회가. 근데 자기네들끼리만, 우리끼리만, 세상은 나 몰라라, 그리고 죄인들이라고, 지옥 간다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는 것, 섬김입니다. 성도가 섬겨 세우는 것 넘어서서 이제는 세상까지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것.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연약한 사람들, 마음의 문제, 몸의 문제, 영혼의 문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 그들에게는 의사 빼고는 갈 데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몸이 아파서 죽어도 우리는 어디가 보장이 되어 있어요? 약속되어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만큼 보험을 확실히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라고 하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완벽한 보험을 들어놓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있으면 이제 우리도 작은 것, 그것을 문을 열고 이 땅에 여기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 그러면 사람들은 저게 교회지, 물론 섬김이라는 모습만이 교회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 교회를 뭐라고 보겠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성도를 향한 섬김을 넘어서서 세상을 향한 섬김으로 나아갈 때, 그제서야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갈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락교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섬기고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을 섬겨낼 수 있는 그러한 다락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양육하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죠? 모든 불법에서 성도를 성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주셨다라는 것이고요.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인 디도에게 명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훈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 것은 구원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성도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삶의 배경, 그 기초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존재가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 때문에요, 성도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 때 강제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누릴 수 없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고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이 순서를 절대로 바꿔놓으서는 안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큰 차이 중에 하나예요. 일반 종교하고요. 일반 종교는 선행을 해야 은혜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달라요. 성도는 다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하신 분,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저와 우리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고 계셔요? 내가 뭔가 받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선한 일을 살아갑니까? 그럼 거꾸로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선한 사역을 감당해낸다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하고 계셔요? 기쁨으로 감당하십니까?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레릴까 봐 무서워서 그렇게 감당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한 것을 선택해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나눔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과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로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불경함과 정욕을 버리게 하고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합니다. 이 변화를 위해 때로는 사람의 권면과 책망도 필요합니다. 삶을 바꿀 수 있는 누군가의 권면과 책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도는 외계인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단어를 썼다고 성도는 외계인처럼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죠?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세상에 내 삶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의 기초가 누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바라볼 때 마치 외계인 바라보듯 해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저렇게 해서는 망할 것 같은데, 저렇게 해서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면 새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 삶을 살고 있나요? 어제 옛 삶을 여전히 살고 계신가요? 반반이죠. 새 삶을 살다가 또 필요하면 옛 삶을 살다가 양다리 걸치기도 했다가, 그게 연약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그에 준하는 새로운 삶의 그런 바른 삶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젠 새로운 피조물에게 필요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바른 삶을 보고 경험하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때로는 바른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권명과 책망을 듣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바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그 조력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새 피조물에 맞는 그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 연령별로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많은 유혹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유혹보다 아마 지금이 더 정교한 유혹 가운데 놓여 있는 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혹이 가득 찬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바른 삶을 선택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주는 바른 교훈들, 그리고 책망들, 권면들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러한 말씀,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새로운 피조물의 유혹이 많은 그런 삶 가운데서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교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가 주는 권면과 책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마음이 열려 있으신가요? 진짜요?
진짜신가요? 참 쉽지가 않아요. 자신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듣는다는 것이 나의 연약함을 그리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당한다는 것이 결코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 성도를 바른 성도로 세우기 위한 것이니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이 안에서는 올라오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먹고 그것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누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 유익이 커져서 교회의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디도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계속 책망에 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가 권면과 책망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교회다운 모습을 제대로 갖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 눈치를 바라보니라 사람이 주인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주인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가 말씀을 통해 주는 권면과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항상 저부터 해서 모두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요새 아이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잘 못 받아들여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겠습니까? 건강하게 자라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피해가 되지 않고 자신도 건강하게 자라고 다른 사람에게도 좋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권고인데, 그런 권면이고 때로는 책망일 수 있을 텐데 이 아이들이 그것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든 이 권면과 책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 자라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망나니 같은 애들이 자라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점점 커서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늙은 우리들을 이끌어가게 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눈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보여지게 되잖아요. 여기서 누구든 하나님이 주신 이 권면과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스스로 늘 낮추고 그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다우락교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교회가 주는, 말씀을 통해 주는 권면과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을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는요, 매일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생명을 먹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을 닮아가고 그분의 행동을 닮아가고 그분의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곰곰이 기도하는 시간에 10년 전의 나의 모습, 20년 전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성장해 왔는지, 아니면 신앙의 경륜만 가득 채워져서 이전의 모습 조금 더 변함없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곰곰이 기도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자신을 닮아가라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데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맞는 삶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도 가까이 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면과 책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믿음에서 벗어나고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삶에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 읽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나를 향한 말이구나, 내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이구나 라고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삶을 되돌켜 바른 삶으로 세워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